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들 보았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이제 바울의 인사말이고요. 이제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이제 그리스의 이제 북쪽이죠. 예.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바울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이지만 그리스 전체에 믿음의 소문이 정말 퍼져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한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주 정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요. 이 3주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이죠. 근데 이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냥 훌쩍 떠난 교회예요. 그리고 박해도 심했고 핍박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조그만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부흥하다 못해 그리스 전체에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그런 교회로 아주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서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 가운데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 환난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박해를 당한다면 결국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와 환난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결국 마지막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오시는데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시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영원한 멸망의 심판,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 마지막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 가운데서 또 열방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거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영광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오늘을 기도하며 순종하며 또 선행과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게 있죠. 만일 여러분이 지금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그 상황이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모든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면은 당연히 슬프고 억울할 겁니다. 왜? 그냥 어렵다, 힘들다, 슬프다 하다가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남아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으실 거라는 거죠. 모든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불의와 불신앙과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금의 부조리함, 억울함,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상세하고도 남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의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인사가 뭐였습니까? 마라나타였다는 거죠. 주 예수여, 주여 속히 오소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믿음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오늘의 부조리함, 불법, 억울함을 그냥 정말 하소연하며 그냥 이렇게 넋두리하며 지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최종 심판할 것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그 연약함들을 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